맞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우리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해 주신 원사님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45년 목회를 하고 2002년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이후에 지금 한 13년 동안 지내는 동안 저희 자녀들이 5남매인데 4명이 목회를 하고 또 한 사람이 소셜웍 사회사업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가 큰아들이 워싱턴에서 워싱턴 감리교회를 26년째 심호하고 있고, 큰 사위가 볼티모어에서 백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위가 이 디트로이트 아멘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뉴질랜드에 가서 13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2달 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녀들의 교회를 방문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많은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아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와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이 예한 칼이 돼서 우리의 신원 골수를 쪼갤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소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 자신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교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은 3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라든지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내 사상과는 전혀 다른 아가페의 사랑,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진리의 종교다. 변하지 아니하는,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는 이 진리의 말씀. 마지막 3번째로,
어떠한 종교가 따라올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의 종교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삼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의 생애가 나실 때부터 또 공생활 33년 지나시기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파루시아 두 번째 오시는 이 세컨드 가밍, 이 예수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이 기적을 빼놓으면은 이 복음서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또 영적인 풍요함을 얻어나갈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첫째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통해 보면은 어떤 때는 예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그때마다 많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리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에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이 기적이 옛날 2000년 전 빈들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이 기적이 2000년 지나오는 동안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쓰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진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 모여있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놓고 남자만 5,000명, 많은 신학자들이 대충 한 2만 명 정도의 무리들이 모였을 것이다. 그때 당시 유대인의 인구 분포로 봐서 이런 정도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아주 대단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예수님이 이 빈들에 오신다고 하는 포스터를 붙인 것도 아니고 방송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기저기서 모였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을 소개하기 이전의 사건이 뭐냐?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적에 많은 무리들이, 특별히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무리들이, 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을 통해서 목이 베어 순교를 당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모인 것이 바로 이 빈들에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를 가야 좋을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34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사, 두 번째는 보시고,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이 빈들에 찾아오셨다. 이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여기에 찾아오셨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먼저라고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바로 이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애정의 관심.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셨고, 찾아와서 그 큰 무리를 보실 때 객관적으로 몇 사람이 모였나? 이 모인 사람 중에 남자가 얼마고 여자가 얼마냐? 이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문을 보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심령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면에서 이 무리들을 보셨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왔고 저들의 심령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신 다음에 불쌍히 여기사, 다른 개역성경에 보면은 측은히 여기사, 어떻게?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공동 번역이나 현대말 성경에도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이 빈들에 아무도 없는 거기에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있었다. 그러면 이 양은 분명히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리에 밥이 되고 말 겁니다. 양은 본래 그 시력이 직경 10m 안에만 볼 수 있고 그 밖의 것은 봐도 뭔지 모르게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저들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가는 동안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시력으로는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끌고 풀밭으로 가기도 하고 시냇가로 가서 물을 마시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양들은 한순간도 목자 없이는 행동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치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나들이를 갈 때 먹는 한 끼분의 양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른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입니다. 한 사람이 먹는 걸 가지고, 그 분량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 그리고 떼어질 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광주리에 주웠더니 12광주리가 됐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바라볼 때 진흙을 잊어 그 눈에다 바르고 저 실로암에 가서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내가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안약입니까? 성한 사람의 눈에도 진흙을 갖다 빚으면 실명이 되는데 눈먼 소경이 거기다 빚었다. 그런데 가서 물로 씻더니 빛이 보였다. 죽은 자를 살렸다. 문둥이를 깨끗게 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의 이벤트가, 이 사건이, 그 결과가
살게 됐고, 낫게 됐고, 먹게 됐고, 남게 됐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를 주고도 생명 하나와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저 산비탈에서 거라사인 지방을 지나갈 때 어떤 군대 귀신이 들린 청년이 다 벗고 그 묘지를 헤매고 자기의 살을 돌로 찢어서 피를 내는 이 불쌍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을 괴롭히는 이 군대 귀신을 향해 나가라. 그때 귀신이 하는 얘기가 제발 여기서 나갈 텐데 우리를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산빛 따서 내려오는 돼지 2,000마리에게 이 귀신이 들어갈 때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해 죽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돼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2,000마리. 보잘것없는 이 생명 하나를 올바로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 형제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 차라리 내 목에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히 이 물질 문명이 인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인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인 말씀처럼 인간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관심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무관심 속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져야 할 귀중한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는가? 저는 세 가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100명씩, 50명씩, 50명이면 5,000명이면 100그룹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면 주는 거지, 배고플 때 모여라, 흩어져라, 줄을 맞춰라, 이거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고 그대로 50명씩 100명씩 딱 앉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첫째는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질서가 무너지고 깨진 공동체는 스스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질서가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임원 세미나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다 이렇게 보면서 제 머릿속에 입력을 합니다. 오후에 나오신 건지 아는 건지. 가려면 해라. 나는 오후 다른 데 가야 되겠다. 갈 사람 가세요. 괴싸라 세랍니다. 그러나 꼭 참여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분명한 좌표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교회 같으면 이쯤 얘기하면은 아멘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 여긴 참 힘드네요. 예. 그렇다고 저는 어떤 부흥사처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예. 아멘은 스스로 나와야 되죠. 억지로 하는 건 아멘이 아니고, 그건 오멘입니다. 그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때를 지어 앉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분명히 숫자를 제시하면서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았다. 질서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기다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wait. 뭘 주려면 빨리빨리 주지.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서 사과 하나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에게 한 조각씩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오. 그러면은 이거를 먹으려면 하나나 둘밖에 먹지 못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 앞에 사람은 앞으로 가고 가운데 사람은 또 앞으로 오고 차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오고, 그러면 이건 먹는 게 아니고 난장판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좀 여기서 배워야 돼요. 뭐가 그렇게 금방 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지, 저 경쟁을 하고 그냥 순서도 없이 막 뚫고 들어가고
아마 올림픽 경기 종목에 이 종목이 들어가면 단연 금메달을 딸 겁니다. 기다려. 제가 집회를 70년 초반부터 이 미주 집회를 다녔는데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 시간이 되면은 방석을 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와요. 막 비집고 나가요. 앞에 사람이 받고 뒤에 사람이 받으면 되는 거지. 뭐 먼저 받는다고 무슨 세인 건가? 기다려. 웨이트. 기다려. 믿습니까? 네, 이제 아멘이 나오네. 특별히 세 번째는 너희들 내가 이것 가지고 배고픈 너희들에게 이 빈들에서 때가 저물어가는 이때 줄 테니 기다려라. 그때 아무런 컴플레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순종이야.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제자들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들판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인상지 뿌리고 그런 것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 진리를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에서 42절과 44절을 한번 우리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기 개역성경에 보면은 너희들 먹을 때 이 풀밭에 모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주서라. 주서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떡조각을 무슨 유리병에다 다시 넣어가지고 박물관에다 갖다 비치하려고요? 아니면 그 부스러기 가지고 또 기적을 베풀려고요?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찾아봅니다. 부스러기를 주어라. 내가 준 이 빈 광주리에 거기다 담아라. 여러분, 그때 나눠줬던 그 보리떡, 마치 여러분 우리 빵집에 가면은 독일빵 이렇게 딱 찢으면 부스러기가 술술 떨어지는 거예요. 성서 가운데 많은 떡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떡은 쉽게 말하면 개떡이야, 개떡. 생선도 뭐 엄청난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만 미꾸라지 같은 거야. 그걸 떼줘 줄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서라. 첫째는 너희들이 이 빈들에서 배고픈 지경에 때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거기에 무슨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한 사람이 먹는 한 끼분 양식을 가지고
그것도 맛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이 부스러기를 줍는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먹었는지 은혜를 자각하라. 은혜를 생각해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은혜를 갚는 반면에 쓰는 용어가 배신입니다. 배신. 쉽게 그렇게 하죠. 예. 신사 잔뜩 지고 획 돌아가는 거.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야. 예. 급해서 들어가서 화장 뭘 봤더니 봤으면 감사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에이, 화장실도 더럽게 만들었네. 그럼 두지 말지. 하천 부모니가 말하기를 인간의 삶 속에 제일 더러운 게 뭐냐? 제일 더러운 게 뭐냐? 배신이다, 배신. 여러분,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이렇게 치어다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부스러기를 광주리에 담아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담아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환경 미화를 하신 분이다. 웃기네. 이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그냥 밟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주워 모으라는 말은 검약과 절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풍요하게 산다 하더라도 낭비는 죄악입니다. 낭비는 죄입니다. 아껴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이건 물질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아껴라. 절약해라. 저는 미국에 올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참 모든 게 풍요해요. 아주 모자람이 없이 그냥 풍요해요. 특별히 이 티슈 이렇게 종이, 아이고 왜 그렇게 커? 4분의 1만 가져도 넉넉히 코를 닦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 너무 커. 암만 미국의 경제가 소비의 문화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화장지를 쓸 때는 아끼는 모습이 있는데 교회 화장실에 와서 쓰는 걸 보면은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요만큼 가지고 그냥 쓰는데 교회 와서는 막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또 이렇게 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주머니에다 넣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두루마리 몇 사람만 들락날락하면 싹 없어지는 거야. 이거 가장 미미하고 적은 일 같지만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만큼 먹으세요. 뭘 그렇게 잔뜩 갖다가 누가 먹는 건지 그냥 뺏기는 건지 그냥 백두산처럼 갖다 놨다가 잔뜩 먹고 냉기고 갖다 내버리고, 이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렇습니까? 검약하세요. 절약하세요. 부스러기를 주어서 광주리에 담아라. 그런 동안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 광야에서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Thank you. 믿습니까? 감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데,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면 아시겠지만 그 거리가 불과 걸어가도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걸렸냐?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리는 동안 한 자리에서 그대로 있다 가는 게 아닙니다. 40번 정도 장막을 쳤다 또 걷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또 가고. 왜 그랬으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한 가나안 복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애굽을 탈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갔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난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또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밥맛 없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얘기해요. 야, 억지로라도 먹어라. 억지로라도. 밥을 넣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라도 넘겨라. 그래야 힘을 얻고 산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뜸이 들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스러기를 광주리에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제자들이냐? 아닙니다. 누구냐?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쭉 다니면서 보따리 조사를 한 거야. 검문과 수색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 그러다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쫙 보니까 어떤 조그만 애가, 어린아이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어린아이가 뭐를 조물락조물락 거리는 거야. 야, 너 뭐야? 예? 이거 나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요. 우리 어머니가 싸준 건데요. 그래, 먹을 거야? 내놔. 값도 지불하지 않고 남의 것을 막 강제로 가져오는 게 이게 공출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베스다 광야의 놀라운 기적이 왜 생겼을까? 바로 이 주인공이 어린아이였다. 어린아이. 여러분, 아동 심리를 연구해 보면은 여러 가지 특색이 있지만은 그걸 다 종합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는 모방심이 많다. 그래서 어른들이 주의해야 돼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특별히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에게는 내 것, 내 것. 자기의 소유욕이 강한 거예요. 저도 엄마가 뭘 주는데 이 동생이나 이 계집아이들이 막 달라붙어. 그러면 야, 내 거야, 내 거. 그러다가 한 대 갈기든지 발로 차든지 그러잖아요. 왜? 내 것. 절대 양보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먹어야 될 것, 점심을 먹든지 간식을 먹든지 꼭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어요. 때가 저물어 가지만은.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그걸 내래요. 여러분, 쉽게 낼 수 있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것 10시부터 집회가 시작이 됐다. 12시는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먹으라 소리를 못해. 왜? 이 무리들이 무슨 먹을 게 있나? 그러니까 그냥 때가 저물어 갈 때까지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야. 그러니 이 어린아이가 배고프니까 어떡하겠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를 그냥 조물락거리는 거야. 따라오세요. 배고플 때 먹는 소리만 들어도 좋고, 배고플 때 먹는 그걸 만지면 더 좋고, 만지는 것보다 아야 넣으면 아주 좋고.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 안에 넘겨졌을 적에 그 모습이 형편없었을 거예요. 형편없었을 거야. 막 고기의 대가리 그냥 부서지고 꽁치가 잘라지고 그 보리떡이 그냥 아주 그냥 반죽이 된 거예요. 반죽이.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반을 드렸다. 10의 1조를 드렸다. 아니죠? 전체를 드렸다. 아니, 그 아이는 안 드리려고 하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와서 막 팔을 꺾더니 뺏어갔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이 사람들이 내 것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안에 들어갔을 적에 아무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분량의 그 빵과 그 고기를 전부를 아무 이유 털을 닫지 않고 그대로 드렸다. 여기서 3가지.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드렸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돈도 내 봉창에 있으면 내 것이지만 이것이 밖에 나가면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새끼, 내 자식.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지난 1월 18일 날 저희 집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63년간 같이 살았습니다. 야, 제가 45년 목회하는 동안에 장례식을 수백 번 했습니다. 수백 번. 수많은 사람을 공동리에다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 어떤 때는 눈물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사별 가운데 이 부부의 사별, 야, 여러분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아내, 내 처 없어졌다. 아이고, 얼마나 허전한지.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요. 그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야. 여러분, 이게 욥의 신앙 아닙니까? 뭐가 여러분들 당신의 거예요? 내 거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늘 가서 부부끼리 싸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 내 거 아니야. 예. 포기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드리는 이 봉헌 속에 위대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자기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은 자기 한 사람의 배만 채울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어린아이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로 바꿔질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나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 굉장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가장 적고 보잘것 없고 그냥 부스러기 같은 그런 거지만은 이것이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의 소유가 될 때에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는 1부 예배 때 하지 않았어요. 2부에 나오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냐? 믿음은 희망이다. 호프, 희망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믿음은 트루스, 정직과 진실이다. 그래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나서요. 예. 욕을 해도 덜 하고 남의 걸 떼먹어도 덜 떼먹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오는 사람이 낫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낫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낫고 훨씬 낫고. 믿음은 능력이다. 파워, 능력이다.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서
저는 믿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힘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믿음은 파워인데 무슨 파워냐? 3 파워. 첫째 파워가 뭐냐? 마태복음 5장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한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뭘 얘기하는 거죠? Great power. 위대한 힘. 두 번째 파워는 뭐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로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 당신 제자들 9명이 내 아들 고치려고 했는데요, 아이고 못 고쳐요. 그러니까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고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보다 더 많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possible power.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46절에 보면은 무슨 기상관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왔어. 이 혈류증은 하혈이에요, 하혈. 12년 동안 하혈했으면 살이 있겠어요? 뼈다귀만 남았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도포 같은 걸 다 입으시고 딱 지나시는 거야. 근데 이 여자는 뭐 소리 지를 근력도 없고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바람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다 이렇게 펄렁이는 거야. 그때 그냥 예수님이 뭐 그 옷자락을 잡아 당긴 것도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터치. 그냥 대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여자가 내 뒤에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내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힘이 마이트 파워입니다. 이 힘은 정말로 위대한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 주님이 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이 빈들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